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저에게 차지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개척정신. 다시 한번 시작. 개척정신. 1492년 이 스페인의 탐험가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면서부터 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을 하죠. 특별히 오늘날의 미국은 1776년에 그 이후로도 뭐 몇백 년이 지난 건데 1776년에 이제 건국이 되는데 1776년에 건국될 때 동부 쪽에 있는 13개 주, 지금 요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시된 거. 그게 미국 땅이었어요. 거기 13개 주만, 지금은 50개 주잖아요. 51개 주인가? 미국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13개 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대륙의 중서부에 해당하는 그 땅들은 다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식민지죠. 그래서 그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그 땅을 할량받거나 이렇게 넘겨받거나 또는 이거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영토가 그래서 1776년에 건국을 했지만 1800년대 중반쯤 돼서야 미국의 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을 이 자동차로 이 종단이나 횡단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최성현 씨 지난번에 가서 운전 많이 하셨죠?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게 도로는 그냥 직선도로예요. 다 직선도로예요. 곡선도로도 없어. 그냥 계속 직선도로인데 이게 몇 시간을 가도 직선도로인데 가도 끝이 없는 이 종단이나 횡단을 해보면 야, 미국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구나. 이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미국은요, 뭐 알래스카까지 다 포함하면 983만 4천 제곱킬로미터래. 우리 거의 100배. 우리 남한 땅의 거의 100배. 뭐 남북한 다 합치면 좀 덜 하겠지만 남한 땅에는 거의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시속 100km로 달리잖아요. 가도 또 한참 더 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는 엄청난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땅덩어리죠. 미국이 건국되던 지금부터 250년 전 수십 년에 걸쳐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 대륙 위에 그 중서부 이 땅을 다 매입하거나 할양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중서부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지금도 가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근데 뭐 거의 거주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고 개발된 것도 거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50년대부터 40년에서 70년에 걸쳐서 1920세기 초까지 서부 개척 시대라는 것이 열립니다. 서부 개척 시대. 이게 바로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 그리고 이 프론티어라는 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 프론티어 스피릿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참 다른 거 뭐 우리가 부러운 거 없어도 이런 건 참 부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프론티어 스피릿이, 여러분 미국이 지금 건국된 지는 250년 됐고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거는 100년 정도 된 거예요. 100년 만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자리에 이 프론티어 스피릿이 올려놔 버린 거예요. 미국이 건국된 이후에. 개척이란 이 한자어는 10개자의 줄척, 넓을 척자를 쓰고 있어요. 새로운 분야나 뭐 미지의 어떤 영역을 찾아서 개척해 나간다라는 그럴 때 이 개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재미있는 게,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넓혀가는 거. 우리 최 집사님이 지금 은행에서 그 일하시면서도 그 개척 분야예요. 그 개척 분야예요. 지금 집사님도 거의 여기에 한국의 그 은행 시스템을 가져와가지고, 요즘 제가 그 어플 쓰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무슨 자를 썼다고요? 줄척. 뭐예요? 줍는 거예요. 남들이 안 건드렸으니까, 남들이 안 만졌으니까 그걸 줍는 거예요. 우리가 줍는 거. 여기 큰 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가 한 40년 된 교회거든요. 한인교회 중에. 그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언젠가 그러시더라고. 여기 거의 한국 분들이 오실 때 검색해서 오시잖아요. 근데 검색할 때, 교회 검색할 때 뭘 검색해요? 세부 한인교회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교회 이름을 선점했어요. 이러시더라고. 첫 번째 개척됐으니까. 저는 그 이름 못 쓰잖아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근데 우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왔죠.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그 이름 검색해도 우리 교회가 많이 떠요. 많이 뜨는데, 정말 이게 그 이름을 넘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첫 번째 개척한 사람은요, 줍는 거예요. 그냥 다 줍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이 이런 매력이 있고 그런 특징과 이런 어떤 혜택과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죠. 남들이 안 가는 길 가니까 힘들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줄척. 그렇죠? 10개. 그래서 그 줍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이 개척은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권.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는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개척한다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개척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역사가 분명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그 서부 개척 역사를 보면요, 그냥 땅을 줍듯 그냥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땅을요 그냥 줍듯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땅의 가치를 모를 때 미국은요 그 땅을 그냥 다른 나라 식민지였다니까요. 그냥 헐값에 그냥 사들이는 거예요. 다 헐값,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헐값에 사들. 거기서 지금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걸 다 개척한 거예요.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올려놓은 건 그 엄청난 자원이 역할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개척의 역사로 가득해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족장이죠. 이스라엘 족장이 되죠. 그때는 부족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다,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해 보니까 다 개척자야. 다 개척자였어요. 그들에게는 확실히 정해진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장막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살아야 됐고, 또 가는 곳마다 새롭게 우물을 파야 됐고, 그렇게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개척자의 삶이고 그들이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 역시 개척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개척자의 삶을 이어받은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당시 아무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다르지만 그 당시는요, 나사렛 예수는 그냥 이단.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던 시대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선교지를 개척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래서 이 유럽을 복음화했던 그 제자들의 역사는요, 개척의 역사였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120세의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수십 년간 그를 수행했던 수행비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멀리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멀리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다 빌딩만 보이고 아파트밖에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세부에서는 좀 그게 가능해요. 조금만 높은 데 가면 저기 막탄섬도 보이고 올랑고도 보이고 그 너머 보홀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이게 다 보이는데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 뭐예요? 지금 모세 시대는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 모세가 그 높은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공해도 하나도 없으니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 산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장사됐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은 몰라요.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거의 신적인 존재라서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아무도 그 무덤을 모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마치 대통령 당선되듯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와 같은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던,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던 수많은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그러면 그냥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앞에서 너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 해봤어요? 장기자랑? 저는 쑥스러워서 그런 거 못했는데, 장기자랑 앞에서 너무 잘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쭈삣쭈삣해져. 못하겠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그래서 그 뒤를 잇는 이제 후임자로서 여호수아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벌써 수군거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 개척했던 설립자 목사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후임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는데, 선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2대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목사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를 텐데 그 벌써 수군거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텐데도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이. 그리고 선임자와 비교를 시작하고, 우리 선임대 1대 목사님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비교를 막 또 시작을 해요. 비교를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나오는, 다 우리 교회 교인인데
다 우리 교회 교인인데도 근데도 여기서 불만이 막 터져 나와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혹은 줄지도 모른다 뭐 그런 가정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도전할 수 없죠. 도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다,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용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용기가 없으면 어떤 도전도 못하고요, 어떤 도전도 못하면 아무것도 나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두려움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자꾸 주저주저하게 되고 두려움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지려 해도 그런 마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고 계세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신명기 3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하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하자크라 그랬어요. 하자크.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꽉 잡다라는 뜻이에요. 꽉 잡다. 뭘 꽉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주실 것, 그리고 그를 도와주실 것, 그리고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게 해주실 것, 그와 함께 해주실 것, 이 약속의 말씀을 꽉 잡아라.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꽉 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여섯 살 때부터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고아로 자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더 이렇게 내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더 내성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자꾸 얘기가 들려요. 저도 어리지만 얘기가 다 들리죠. 쟤네 엄마 도망갔대. 쟤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대. 막 이런 얘기들이 어른들도 얘기하고 친구들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들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니까요, 제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자신감이 없고 조금 위축된 성장기를 제가 보냈어요. 저는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려야 잘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고 있었어요.
19살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이 180도 그냥 바뀌었어요. 180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큰 변화지만 생활 속에서 이전에 없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없던. 고아로 성장할 때 늘 혼자였는데 이제 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함께 계시고 버스 탈 때도 함께 계시고, 저 혼자 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외롭다, 심심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이후는 외롭다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심심하다 절대 없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너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 모든 두려움이 제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개척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요, 강한 심령과 용기,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는 뭐 개척도 할 수 없고 창업도 할 수 없고 무슨 도전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탁월한 재능이 없을지라도, 넉넉한 재능이 없을지라도, 뭐 재정이 없을지라도, 또 누군가 든든한 후원자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가난해도, 나는 미련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대로 살아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대로 살아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첫 번째 개척 정신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개척을 앞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이거 없이는 개척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함, 이게 없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 개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개척이든 여러분 뭐 창업이든 어떤 특별한 도전이든 이걸 못해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 개척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성공한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성공과 형통이 계속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성공과 형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과 같은 사람,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이 뭐 성추행을 했느니, 뭐 이단 사이비 집단이 통일교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가 뭐 큰 이슈잖아요. 정확한 사실은 검찰하고 경찰에서 뭐 수사를 통해 다 드러나리라 믿는데, 지금 당사자들의 마음은 진짜 받았다면, 진짜 그랬다면 당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이 가시방석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 한 나라의 장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공직자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거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게 다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그냥 전국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고,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몇 년이고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어떤 일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개척의 과정 이후에, 그 성공 이후에 지속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구절에서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 그래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치우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도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헬라어는 죄를 뜻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치우치다, 수루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누군가와 싸울 때 어떤 큰 일을 성취할 때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수루, 빗나가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바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7절에서 오직 극히 담대하여, 우리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떻게 알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에 이 말씀이 있겠어요? 이 수식을 넣겠어요? 지극히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그 다음 뭐 하라?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 8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닌 이후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목사님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전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살았으니 내 맘대로 산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런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가면 안 되고 심지어 나쁜 마음도 품거나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전엔 정말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동안 어떻게 사는 거야?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다 죄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 죄 속에서. 자,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룰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더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룰을 어긴 사람의 성공은요,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상을 빼앗길 날이 오는 겁니다. 상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수치와 고통도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법대로 경계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면서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거, 도전하는 정신 중요하죠. 개척 정신 중요하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걸 개척해 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개척의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대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잖아요. 여리고 전투에서 말씀대로 했더니 그 철의 이중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성 하나를 정복하지, 그 큰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그 작은 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패전했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란 분은요, 에콰도르에서 28세의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분이십니다. 남편이 자,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것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당황해요. 일부 예배 끝나야 돼. 일부 예배 끝날 때로 제가 설교도 다 끝났어요. 자, 오늘 설교 최단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게 좀 여러분 더울까봐 오늘 다행히 전기가 들어와서 쓰고 있지만, 자,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란 분은요, 에콰도르에서 28살의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분이세요. 남편이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살해된 뒤에 그녀 역시 그 부족원들에게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예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 역시 그 부족원들을 선교하기 시작해요. 거기 선교지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해했던 원주민을 만나요. 그 원주민을 예수 믿게 하고 그를 목사가 되게 만듭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개척 정신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개척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다시 한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제가 오늘 전기 나간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우리 부목사님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시스템 뭐 지금 발전기 다 사다가 어저께 발전기 사다 기름 넣고 거기 다 준비해 놓고 전기 나가면 언제든지 그걸 꽂아가지고 발전기 돌려가지고 붕 이렇게 돌려가지고 최소한의 전기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하게 이걸 안 쓰는 게 좋죠. 발전기 안 쓰는 게 좋죠. 영원히 안 쓰면 제일 좋죠. 대비해 놓은 거죠.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 너무 더우셔가지고 대비하는 게 필리핀은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그 곳에 와서 사역하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게 많고 결핍이 많고 없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할 게 너무 많습니다. 새롭게 다 개척해 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